사람이 기본적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그건 나쁜 놈이.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시절 잊지 말고 내보다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잠시 잠깐이죠.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세상이에요. 중국 영화 보세요. 맨날 사부님 원수 갖고 이러잖아요. 이쪽 집구석이 멸문당하고 완전 다 죽는데 한 놈이 뒤주에 숨어 있다가 그래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막 칼을 맞아 죽는데 이놈이 나중에 살아가지고 소림사 들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이쪽 집구석에 가서 원수를 갖고 사부님을 갖고 때 또 이쪽 집구석에 다 죽는데 한 놈이 또 화장실 갔다가 막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 새끼가 살아가지고 또 소림사로 돌다가 고수가 되고 이쪽 집구석 또 작사를 내고 그때 또 한 놈이 말 밑에 숨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그렇다니까. 세상에 보면 이 집이 잘 살아가지고 막 판검사가 되고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사는데 그때 이 집에서는 그 집에 가서 파출을 해먹잖아. 근데 이 집에 아는 또 허랑방탕하게 돈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까불랑거리다 이 새끼는 또 죄짓고 감옥 갇히고 근데 이 집에 가난뱅이 아가 또 열심히 쎄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또 판검사가 돼가지고 이 새끼를 재판하고 또 이 새끼 집에 아가 또 타락해가지고 또 이 새끼가 잘못하면 이 새끼 집에 아가 또 이빨 갈고 공부해가지고 또 이 새끼 재판하고. 감이 옵니까? 돌고 도는 세상이요. 인생 만사가 부모랭이라고. 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부모님이 고생을 해도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회복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난해도요 눈물로 키운 자식 의인의 자손은 멸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눈물로 키운 자식은 다 자라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빛나게 때깔나게 멋깔나게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고향 땅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3절에 환난을 면하고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앉아서 울고. 이 수상궁에 여러분 궁궐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앉아서 울고. 사람이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고 싶을 때 실컷 울면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이 시대는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저희 모교회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모교회 어릴 때 새벽기도의 특징은요 우는 게리 우는 거. 전부 할머니들이 울어. 초종치고 재종치고 이러면요 저희들은 어릴 때 목사님도 없었어요. 우리는 목사님은 연말에 재직 임명하고 연말에 뭐 예결산 할 때 한 번 딱 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천당에서 출장 왔다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첩첩 산골 짝이에요. 그 어려운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런 산골 교회에서 자라고서 그때 특징은 많이 울었어 성도들이. 근데 객지 내가 공부하러 나가보니까요 도시 것들은 안 울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눈물이 사라지면서 문제로는 좋은 땅 나쁜 땅이 뭐라 했어요?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다니까요. 나쁜 땅은 아랫물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하면 아래에 물이 있어야 이게 수증기에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어서 이른비로 늦은비로 쏟아지니까 물된 동산같이 되는데 아랫물이 있어야 돼. 아랫물이 뭐예요? 엄마의 눈물이에요. 수상궁에 눈물이 있을 때 눈물은 땅에 안 떨어지고 죽게 상달되고 온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린다는 소리빨이요. 위에서 밑에서 엄마가 한을 품으면 위에서 서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고향 땅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울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의 지도자.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게 4절 말씀. 4절에 앉아서 울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원천입니다. 느헤미야가 어쨌다 뭐 높은 자리를 철수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고향의 형편을 들으니까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고향 땅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앉아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성경 역사상 어떤 지도자보다도 건강하고 멋있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는 앉아서 울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딱 3번 우셨다니까요. 예루살렘 도성, 장망성,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눈물이 쫙 흐르게 감동시킨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멋있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중에 누가 칭찬받았어요? 왜 마르다가 칭찬받아야지? 나는 결혼하면 마르다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마르다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야 찌짐이라도 한 판 얻어먹고 뭐 오징어 회라도 한 판 얻어먹지. 마리아 가신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예수님 눈만 빠이 쳐다보고 있는데 맹숭맹숭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있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다간 내가 커피 쌀마다 갖다 바치게 됐긴데, 마르다가 현모양처형이고 마르다가 일 잘하고 마르다가 대접 잘하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말씀 듣는데 늘 신경 쓰고 믿음은 들으므로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형편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배탈 났구나, 예수님 지금 보리차라도 한 컵 갖다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형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휴가가 뭐고 피서가 뭡니까? 멀리 떠난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조용히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피서예요. 주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심신이 맑아지고 내 인격이 구조조정이 되고, 여러분 그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삶의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깊은 눈물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내가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틈도 없이 바쁘고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틈도 없이 피곤하고,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울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 아버지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노레 왕의 앞에 있는 술이 있기로 해서 이 사이가 4달이 지납니다. 이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4개월, 4달에 걸쳐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4달 동안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도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늙어 빠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4달 동안을 이렇게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가 그만큼 깊었다는 거예요. 4달 동안을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고 역사를 하시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눈물에 때가 차야 돼. 여러분 다윗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의 눈물을 담아둔다니까요.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하나님이 눈물병에 다 보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요 하나님이 눈물을 다 계산하셔. 네가 흘린 9,999방울 한 방 돌려 10,000방울 채워야 돼. 만방. 주바라기 선교회라고 청소년 선교 잘하는 목사님 하재호 목사님 계셔요. 제가 목사님 요즘 청소년 선교 문화 선교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성공적으로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를 잘하냐 물으니까 이유가 한 가지더만. 많이 울었대. 15년을 자기가 울었대. 그 한우물을 파고 청소년 선교를 위해서 15년 동안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자들 보고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자들이 눈물을 질질 흘렸다니까 야 이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고 올 때 나는 가는 길을 간다. 인자는 다 예비된 길 예정된 길 승리의 길을 가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별꼴이 반죽일 텐데 온갖 환난이 시험이 풍파가 올 때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려야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울 일이 없고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세상에 가서 웃어요. 눈물을 흘려도 이 시대가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은혜가 안 되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리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된다니까. 우는 게 이제는 많이 살아요. 뺀질뺀질해가지고 사람들이 눈물이 없어져요. 눈물이라는 게 이게 H2O 물이 아니에요. 눈물은 영혼에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오장육부가 육회, 상쾌, 통쾌하다니까요. 눈물 테라피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젖은 기도할 때 금식을 하고 슬퍼하며 4달 동안이나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사실. 4달을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사무치고 상달되는 기도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시아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복이 쌓이고 복이 보이는 거예요. 망할 놈은 영국 속담에 보면요, 살짝 돌아본대. 살짝 돌아서 돈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때를 가니까 빚내가지고 도박하다가 계속 망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맨날 하나님 돈 좀 주시고 예쁜 여자랑 결혼을 시켜주세요. 맨날 돈하고 여자를 기도하는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이 되는데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주니까 돈과 여자가 한 방에 해결됐다는 사실. 이런 건 빨리 지워야 돼. 이런 거. 돈 하면 돌아봅니다, 사람. 교회가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성도의 눈물이 쌓인 것이고 성도의 기도가 고인 것이고 어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가 눈물이 쌓인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뜻을 전하고 깃발을 들면요, 금방 족보가 형성돼요. 저희 고향의 꼴짝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아줌매가 지금 자녀들이 86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미국에 가서 재벌이 돼가지고요, 록펠러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여기는 록펠러 집이고 여기는 그분 집이에요. 넓어. 화장실이 5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키운 자식이 안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안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고 1000배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4달 동안이나 금식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되고 눈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 5절에 보세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니까요. 1000대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왜 복을 받은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윗이 잘해서 그래.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아버지가 많이 준비하고 아버지가 많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미리 새로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은 쫓겨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아빠가 기도를 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다 준비해놓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을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려간다니까요. 아버지가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하나님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약속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흥과 침체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부흥과 침체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면 그 사람은 부흥되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외면 박대 얼굴을 돌리시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면요, 안 돼. 그래서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촛대를 뺏기지 마라,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5절 말씀이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이 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실패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부족과 허물보다 크도소이다. 늘 그걸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긍휼을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면 주야로 기도하오며 4달 동안을 기도하는데 주야로 기도해요. 주야로. 시편에 보면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다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찬송의 은혜가 땡기는 게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끝에서 벼랑 끝에 서라는 책이 있더만. 벼랑 끝에 서봐. 아찔하지.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를 느끼고, 아이고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부부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이혼을 할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설 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거기서 땅을 쳐다보면 어지럽지, 낭떠러지를 쳐다보면 아찔하지만 주를 바라보리라.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찔할 때가 있지. 저는 나이가 아직은 얼마 안 됐어요. 55학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참 아찔하고 섬뜩할 때가 많았어.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지키던 교회에 불이 나고, 내가 처음 운전 배워가지고 집사람하고 애들 둘이 태워가지고 교회 가다가, 저희 교회가 가물가물한 고바위에 있어. 고바 언덕에. 그 올라갔다 시동이 꺼져가지고요. 초보에다가 시동 꺼지니까 수습이 안 되더만. 오르막에 차가 시동 꺼지니까 이게 뭐 브레이크도 안 되고 순간적으로 차가 뒤로 떨어지는데, 야 진짜 그게 그래도 워낙 우리 애들이 대단하니까, 대단하다는 대가리가 단단하니까 한 명도 안 다치고 차가 요 밑으로 확 내려오는데, 거기 우리 교인들이 올라가는 길목이요. 수요일날 우리 교인들 그때 내가 집사님들은 20명은 깔아 죽일 형편이요. 근데 어째된 파인지 그 시간에는 한 명도 없었어. 우리 차만 그냥 휙 내려와가지고 낭떠러지 딸렁딸렁 걸리는데, 워낙 대단한 애들이니까 아무도 안 다치고 다 나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섬뜩하다니까. 살다 보면 아이고 야 그때 참말로 야야 어째 그때 살아나왔노? 그 불같은 시험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아찔해 그냥. 그때는 죽어야 돼. 반드시 그때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그 벼랑 끝에 섰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거기서 아래 쳐다보면 아찔하다니까. 낭떠러지 쳐다보면 어지러워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얘기 한번 들어봐. 목사님 내가요 간증을 하려고 하면 소설 3권은 적습니다.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권사님들 좀 내봐 별꼴이 반쪽이지. 죽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말로 못하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아찔한 세월을 지나요. 그 기도할 때 이분들이 여러분 주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아찔한 세월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시고 그때 건져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시고 이른비로 늦은비로 복을 주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건마다 주님의 은총의 손길 우리를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달이 때가 차니까 주야로 기도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데, 6절을 보세요. 6절을 지나고 11절을 다시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게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는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면서 금식하기를 시작하는데 4달이 되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해주옵소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은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39장에 보면 3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게 뭐예요? 엄마가 동생 베냐민로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너무 집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10년 동안 가서 너무 집에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해먹고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서 썩어버리고, 그게 형통이면 여기에 형통 안 한 분 아무도 없겠다. 불통, 목통, 막통이라니까요. 그런 요셉의 길이 한 개도 좋은 게 없었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지. 요셉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형통이라 하냐 이 말이에요. 형통이란 단어는 시작은 안 좋고, 여러분 나중에 그 형님들한테 버림받을 때 성경에 보면 애걸 복걸을 하는, 형님들아 살려주라. 애걸을 할 때도 그 못된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으면 죽이려고 하다가, 세상은 참 냉정한 거예요. 요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이, 여러분 17살에 송아지 끌려가서 애굽에 팔려간 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기 유학 간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그냥 쑥게 들어갔거든요. 감옥에서 2년을 썩었는데 왜 2년을 썩은지 아세요? 왕실의 감옥이 2년이 뭐냐?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짜리입니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받고 새벽부터 주 야간 다 뭐 했겠어? 너 뭐 하다 왔노? 애굽에 내가 뭐 출신이고, 왕실의 감옥이니까 애굽의 경호실, 비서실, 총리실 한가닥 하는 사람, 청문회 불려나갈 만한 사람들 엘리트만 거기 있었습니다. 대학 공부가 별거 아니에요. 컨퍼런스 하고 리포트 쓰고 둘러 앉아 입하고 하고, 주 야간 속성 특수 고액과에 다 받고 등록금 면제받고 2년 만에 다이렉트로 총리가 되잖아요. 왜 총리가 됩니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동물을, 옛날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총리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게 모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됐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취직이 되는데 11절 끝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건 때가 참에 그 말이에요. 때라는 건, 타이밍이라는 건 만사가 때가 있고 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에스더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가 있다니까. 이 때가요. 때에 맞게, 철에 맞게 하는 그 과일이 맛있듯이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말은, 술관원이 뭐라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의 밥에다가 음료수에다가 독을 넣어서 암살을, 독사를 시키는 시대였기 때문에 음식을 담당하고 음료수를 담당하는 건 최특급 엘리트, 아주 머리 좋고 분별력 있고 실력 있고 특별히 인격적으로 신뢰가 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최측근 직원거리에 두는 사람이 술관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출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잡을 주시고 미션을 주신 이유는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에 내가 취직이 되었다. 이게 4달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나온 결과예요.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님 척번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님이 특별히 조서를 내리고 임금님이 도와줘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대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위치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임금 옆에 있으면서 임금님 앞에 얘기를 해서 고향 형편을 얘기하고, 갑자기 이러면 얼굴에 수색이 안 좋으니까 자네가 얼굴이 왜 그런가? 사실은 제가 우리 고향의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그때 복을 주시고 임금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4달을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보게 하십니다. 막 그림을 그려주고 스케치를 그려주고 영상을 띄워주고 파노라마가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 환상이 보입니다.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막 사람이 벌 때 갖고 막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 좀 찾았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손에는 가진 게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밀고 나갑니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을 가지고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은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었을 때 자살 안 합니다. 요셉이랑 감옥에 있을 때 우이씨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심창호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계작들을 대령해라. 그래 안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틈도 없는 거예요. 요셉 마이웨이,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꺾어지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굴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고 예비한 내 인생 내 길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생명의 길을, 사명자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그게 여러분 요셉의 삶이고, 그게 이런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궁궐에서 돈 따시고 배부르고 안전빵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 편리주의를 포기하고 백성들,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지껏밖에 모르고 이기적이 되고 집단 이기주의 되고 내 돈, 내 거, 내 자존심, 내 기분, 그러면서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공동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제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다 힘들어지고. 근데 이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선물이다, 공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총이라는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은총이라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궁궐에 무술이 나인 궁녀들이 임금이 지나가다 너무 예쁘다 찌뽕하면 마마가 된다니까요. 중국의 척천무후는 궁녀 출신이에요. 궁녀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방이 9,999칸이라 하더만 한 방에 하룻밤을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되는데 그 넓은 궁궐에 자금성의 황제의 성에 얼마나 궁녀들이 많겠어요. 수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황제가 지나가다 어머 너무 이쁘다 찌뽕하는 순간 마마가 되고 그 궁녀 무술이가 척천무 여자 황제가 됐다니까요. 임금이 특별히 찌뽕해서 사랑하는 거를 성총을 받았다 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은총을 베풀어 주시다고. 성경에 누구보다도 은총받은 여자가 레아입니다. 레아. 야곱의 부인이 둘이었는데 처음에 여러분 본 부인이 레아고 세컨드가 라헬이잖아요. 근데 레아의 특징은 못생겼어. 안력이 없었다. 안력이 흩어져.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눈깔이 힘이 없어가지고 눈깔이 힘이 없고 얼굴이 이목구비가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얼굴이 오물조물하게 좀 빠듯하게 안 생겼다. 못생기고 안 생기고 덜 생긴 게 레아예요. 그러니까 요 야곱이 치사반사 같은 놈이 세컨드 라헬만 이뻐하고 레아를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총이 바로 은총, 성총, 사랑할 총자여. 지질이도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천덕꾸러기 같이 맨날 구박을 받는 그 여자 레아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다윗의 계통이 흘러가는데 유다는요 레아의 자손인지 라헬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정통성이 흘러갑니다. 마지막 죽었을 때 라헬이 여러분 남편 옆에 묻혔을까요? 레아가 신랑 야곱 곁에 묻혔을까요? 레아가 묻힌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에겐 지질이도 사랑을 못 받고 사람 복은 지질이도 없었지만 인복은 없어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걸 지금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는 분명히 일을 주십니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건강을 자식을 다 붙들어 주십니다. 수많은 역사가 지냈지만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가 성경의 어떤 지도자보다 돋보이고 멋진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안락한 것을 포기하고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해 줍니다.
지금은 서글픈 하나님이 좋게 인도해 줘.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내다보세요. 앞길을 내다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참아요. 다음에 좋아진다니까요. 고통은 지나가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명쾌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항상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서는 실패하면 안 돼요. 사랑에서 항상 1등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최고의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받으면 사람이 엔돌핀이 나오고, 사랑할 때 사람이 피임파고가 나오고, 사랑할 때 여러분 나오는 엔돌핀은 천년 진통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구김살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받고, 인간적으로 부모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성도들 사례도 축복하고 중보하고, 사랑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사랑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시고,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패망한 나라를 세우시고, 여러분 없어진 나라를 벽을 세우고 틀을 갖추고, 이거의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울릉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가 성벽을 뜯어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존심이 다 깨지고 포로가 돼서 엉망진창이 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오늘 또 이 울릉도가 회복이 되고, 울릉도가 경제가 더욱 살아나고, 신비의 섬,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울릉도, 심청소가 솟아나고 약소가 있고, 울릉도를 울릉도스럽게 울렁울렁하게 만들어가지고, 울릉도에 사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외모에 상관없이 도도하게 밀고 나갔어요. 외모에 상관없다니까. 제가 그때 별명이 말대가리였는데, 남들이 말대가리를 하든지 소대가리를 하든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까딱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쁘다 하는데 네가 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와,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여기에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궁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했다. 유명한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은 성벽이 아니라 자존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담벼락도 없고 국경도 없고 다 깽판된 난장판이 된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세워갔던 그런 멋진 지도자, 느헤미야의 눈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고 들을 때마다 다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독도를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후소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환경을 만져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내 눈물이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대부분 회개할 때, 자복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미국의 휘턴 대학에서 열려요. 미국의 거기 휘턴 대학에 빌리그레암 센터가 있고, 거기서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최근에 갔는데 거기 휘턴 대학의 중간에 큰 부흥을 맞이한 계기가 뭔가 하면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우리 대학 출신들이 선교사를 많이 나갔는데 왜 최근에 와서 자꾸 선교사가 줄어드냐 이거예요. 왜 선교사 숫자가 줄어드냐. 그래 학생이 한 명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 온 학교가 회개하고 이 시대에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선교가 약해지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 미국에서 촛대를 걷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줄까 싶어가지고 그것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크게 회개해가지고, 그리고부터 다시금 리바이벌이, 리프레시가, 리카바가, 리모델링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선교 강국이 되고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를 여러분 시카고 그 휘튼 대학에서 하는데 그 대학에 빌리그레함 센터가 있고 그 대학이 아주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미국의 어떤 하버드, 예일 어떤 대학보다도요 휘튼 대학 출신들이 취직이 잘 된대. 왜 그런가 보니까 이분들이요 예수 믿는 대학, 믿음의 대학, 하나님의 대학이니까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요 일하는 게 다르대. 다른 대학 출신들은 술 처먹고 눈가리가 띵 해가지고 월요일 와가지고 월요병이 있어가지고 홍얼홍얼 하는데 휘튼 대학 출신들은요 정신이 반짝반짝하고 주일날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상태로 월요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다르대. 미국이 얼마나 그것들이 조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요 휘튼 대학 출신은 인기 짱이고 100% 취업이 되고 그게 이번에 미국 가니까 시카고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이 어떤 인류 대학보다도 아이버리그보다도 하버드보다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거기 출신 사람들은 성품이 좋대. 아주 믿음으로 다져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져진 성품들이기 때문에 그 휘튼 대학 출신들이 취직이 잘 되고 취직을 해도 일을 빤듯하게 잘한대. 아주 사장님이 마음에 들 만큼 일을 잘하고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벌써 정신 상태가 월요일 날 조사를 해보면 다르대. 술도 안 마시고 이 사람들은요 못된 짓은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휘튼데 이번에 거기서 세계 선교대회를 합니다. 이번에 CT에서 거기도 또 특집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랑하는 가족들, 고륙, 친척, 형편을 들을 때마다 그거를 내 문제로 알고 내가 대신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평양의 원산의 대부흥을 우리를 튈 때도 그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큰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항상 사도 낱말하듯이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촛대를 뺏기지 말고 내가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4달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수상궁궐에 최고의 출세의 요직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이 시대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울릉도가 지금 오징어도 잘 안 잡힌다 하는데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바닥 한번 휘떡 뒤집어가지고 오징어도 보내주시고 기름값은 뭐 기름이 솟아나올 리는 없지만 하여튼 기름값이 줄어지도록 주여 기도를 하고 애를 써보자 이거요.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뭐가 안 나오겠나. 4달 동안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를 하나님 들어 쓰시고 그때의 느헤미야가 술간원이 되었더라. 취직이 됐다니까. 이거 취직이요. 그 취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역전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데는 제외되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울릉도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